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도 같은 삶의 여정을 걷는 동안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 앞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는 반석의 샘물을, 줄인 심령에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총을 입어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거룩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생명과 부활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 넘어져 상처 입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염려와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가정도, 교회도, 일상의 기쁨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마저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식민지를 겪었고 최빈국이었던 이 민족이 경제 선진국, 민주주의를 달성했고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문화 강국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회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민족은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고 영적 타락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선동하고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치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민족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화교회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소그룹과 활동 소그룹으로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손길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고 참 잘하였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름 없는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교인 찬양제에도 기쁨 속에서 온 교인이 하나 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복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읽어가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아주 큰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극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의 집에서 기쁨의 잔치를 보내시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그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헬라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방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구원을 찾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구원의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내 23절 말씀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의 사역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이 예수의 구원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찾아온 헬라인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과 같은 온 세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해서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때가 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강조해서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로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라고 하는 건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작은 씨앗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작은 것 속에, 이 미랄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생명의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미랄 하나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미랄 하나가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 씨앗이 하늘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가을은 좀 이렇게 천천히 물들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이렇게 한참 추워지고 낙엽도 다 떨어졌을 텐데 올해는 웬일인지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가을 초입에 동네 길목에서 여러분이 도토리를 하나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에 반짝이는 도토리를 보면서 야, 참 예쁘구나. 그래서 하나를 주워 왔습니다. 뭐 식탁에 올려놓든지 책상에 올려놓든지 이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져온 도토리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서 이 도토리 하나를 식탁 위에 있는 것, 책상 위에 있는 것 아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도토리 하나이 되었든지 오늘 말씀의 미랄이 되었든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이게 마침내 생명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땅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책상 위가 아니고 땅 위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씨앗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매달려 있어야 안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씨앗은 땅으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땅으로 떨어져서 자신이 깨지고 죽는 변화가 일어날 때야만이 결국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늘 위로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움켜쥐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너는 땅으로 떨어질 수 있겠냐?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겠냐? 우리에게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은 고사하고 떨어지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시작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씨앗이 자기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껍질이 깨지고 자기 형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씨앗은 이렇게 자기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떨어지는 것, 잘 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나를 위한 생각에서 주님을 위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도록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인내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떨어져야 할 땅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우리는 많은 성장과 성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도 주님을 따라야 하고 변화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어져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내게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죽어져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람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죽어졌지만 자신이 내려놓고 죽은 것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자라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신은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찰하면 자연 생태계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결실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생명의 원리가 씨앗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그럼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생명,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말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 삶 속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고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래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분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까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27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몹시 괴롭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곧 이제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니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여기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솔직한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괴로움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또 배고프고 우리 감정과 우리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자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장 당신에게 다가올 이 죽음의 고통을 예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인간적인 갈등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갈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이, 또 내 가정이, 내 일터를 통해서, 또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과정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적인 갈등을 겪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나의 인정을, 나의 성취를 더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죽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기도 하고 나의 물질이기도 하고 내 삶의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음의 갈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 예수님은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자신과의 갈등을 넘어서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누가 채워주는 것입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참 네가 수고 많이 했구나.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지. 네가 참 영광스럽게 나를 했어. 네가 참 귀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작은아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영광을 얻으시고 안 그러면 영광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주체이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영광의 보좌를 볼 때에 그 어떤 빛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명장을 주고 일을 맡기게 되죠. 그 임명장을 받을 때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영광입니다. 내가 이 일에 부름 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에게 또 기관의 지도자들에게 뭔가 위임을 받으면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고 영광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마침내 왔도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 있고 또 남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그저 먹으려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먹기에만 급급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26절에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갈등하셨습니다.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고 새해를 준비할 때면 교회 여러 부서에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예수께서 내어주심과 같이 오늘 여러분도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떨어져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이 죽어짐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부르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며 여기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병환 중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바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안수입사회, 1권사회, 2권사회가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새벽기도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회가 늘 오전 5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이제 동절기에 5시 30분으로 30분을 늦추게 되겠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그렇게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벌써 11월 끝나가죠. 이제 12월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김장을 하게 됩니다. 금주 수요일과 목요일 26일, 27일 양일간 교회 김장을 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목을 장식하고 성탄 장식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토요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와 통독을 완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홍영희 집사님, 또 정상래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김현승 집사님. 홍영희 집사님은 필사를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세 분은 성독을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정상래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은 2부 때 축하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을 필사하신 홍영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현승 집사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희 집사님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필사를 완료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 앞에 우리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또 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승 집사님 앞에 나와 계신데 역시 성경 말씀을 손으로 쓰고 또 읽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쓰게 되면 이게 관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세월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읽기와 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오늘 특별히 광고 드린 대로 정교인 감사 찬양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팀들이 주보면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기쁨으로 찬양을 나눌 텐데요. 맛보기로 준비하는 영상 짧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한나 애동대입니다. 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그냥 맛배기예요. 저거는 지금 준비하는 영상이고요. 각 팀마다 저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는 진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있고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또 같이 찬양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생명의 싹이 나듯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죽으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